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요, 야훼의 명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야훼의 명령을 따라. 이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강해 21장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수아는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24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절반 12장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24장이 그 분배되어지는 정복한 땅을 다 분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9장에는 정복한 땅을 다 분배하는 일을 마쳤더라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은 부지불식 중에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피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안식처와 그리고 피난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을 때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들의 생명이, 그리고 그들이 또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로 오신 거예요. 한 번 더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예수님께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붙들면 부지불식 중에 죄 지은 것, 연약한 것,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여호수아 20장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그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기업 분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8절부터 42절까지는 레위인들이 어떤 기업을 받았는가에 대한 설명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장에는 분배되어 있는 땅이 다 완성이 되었지만 20장과 21장과 22장, 24장까지 필요한 이유는 땅을 분배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분배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을 통하여 말씀해 주었고 오늘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쉽게 빨리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도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세계관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명심하여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날마다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목을 정하려고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떠올랐던 말씀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야훼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원칙은 야훼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야훼의 명령이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뭐가 기준이 됩니까? 내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내 느끼는 것들이 기준이 되고, 지금의 내 감정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복이, 신앙의 골짜기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7부 예배 오신 분 한 분 한 분은 야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야훼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야훼께서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면, 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원하는 것은요, 야훼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방법은 제비를 뽑고, 그 제비를 뽑은 데에 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기억나시는 분들만 아멘. 주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가서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는 걸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본문 21장에는 그거와는 상관되어지지 않은, 그거와는 반대의 개념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도 다른 지파처럼 똑같이 제비를 뽑고 분배되어 있는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다 그렇게 했는데 레위 지파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느냐? 여호수아 21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 그 묵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묵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예전과 같은 방법은 레위 지파를 향해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제비 뽑힌 데에 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해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 그대로 우리에게 성읍을 주고 목초지를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자기의 기업에서 그 레위인들에게 그 기업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12지파는 이미 제비를 뽑은 이후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때로는 전쟁을 벌이고 때로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이 자기의 땅이 되었는데, 레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그 땅의 일부 중에 우리에게 줄 것 빨리 줘. 여호수아와 그 대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머지 12지파는 그 레위인들의 요구에 맞춰서 한 지파도, 아니 난데 우리가 피 흘려서 우리가 힘들게 얻은 땅인데 왜 우리가 너에게 그 지파를, 그 성읍들을 주어야 하느냐, 싫어 라고 말한 지파가
한 지파도 없이 모든 지파가 레위인들에게 그 성읍과 묵초지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간신히 얻어놓은 겁니다. 다른 지파와 비교하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무턱대고 와서 야훼의 명령을 따라 그걸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거부할 수도 있고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는 야훼의 명령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기업을, 일부를, 성읍과 묵초지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했던 그 지파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지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일부를 준다는 건 그래 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12지파들은 자신들의 성읍 중에 총 합쳐서 48성읍들을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8절부터 42절까지는 그 성읍과 그 묵초지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순종할 줄 아는 백성들로 자리 잡아가고 있구나. 야훼의 명령을 따라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오는 삶의 연속 속에서 깨달았던 것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깨달아졌고 경험되어졌기에 오늘 이 시점에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의 기업을 값없이 내어주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그 연합군들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방법은, 우리의 삶 속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야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만 아멘. 그 순종이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각자의 모습과 또 각각의 삶의 형태의 모습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훼의 명령대로 순종할지니라. 각각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7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철야로, 때로는 새벽 예배로, 때로는 구역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야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중요함을 알지만 이 예배보다도 더 때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종할 것, 오늘 야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오늘도 경험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종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은 단순히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주지 않았는데 그 기업이 누가 되시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을 그런 지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12지파와는 다른 또 다른 기업, 야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3장 3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건 뭐냐면 12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의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겁니다. 그건 순종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순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너희의 기업은 내가 되게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레위 지파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12지파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 레위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12지파가 자신들의 일부를 내어드리면서 아까워하면서 또 마음속에는 안타까움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야훼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레위지파에게는 그것이 기업이 되고 모세를 통하여 레위지파에게 약속하셨던 야훼 하나님이 레위지파의 기업이 되심이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붙들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것이 순종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붙들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것일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지만 더불어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한 단계 더 조금 더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진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내가 주장하고 싶지만 내가 이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거 봐요.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야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순종이 순종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가 얻을 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른 12지파가 아무것도 안 내놨다면 하나님의 레위지파에게 기업이 되신다고 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었던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내어놓음으로 그들은 그들에게 아래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레위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주님이 이루셨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함께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구의 고백입니까? 주님의 고백입니다. 어디에서 고백합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힘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고백합니다. 이 잔을 옮겨 주실 수 있다면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첫사람 아담처럼 순종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순종이라는 것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 순종이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아시기에 주님은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여야 할 것은 뭡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배 끝나면서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나에게 복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자신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순종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순종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처럼 한 지역에 이렇게 모여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지파와 경계를 이루면서 한 지파 밑에 특정한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게 그들이 삶에 살아가느냐 하면 그 12지파의 모든 지파의 일부분에 속해 있는 성읍들을 그들이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습니다. 유다 지파에도 레위 지파가 거할 성읍과 묵초지가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에도 레위인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성읍과 묵초지를 부여받은 겁니다. 12지파 각각 곳곳마다 레위 지파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12지파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업을 레위 지파에게 소수 일부를 떼어주면서 순종이라는 무거운, 순종이라는 그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그 안에 담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순종은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같이 고백 한 번 더 할까요? 순종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순종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12지파가 각각의 소유의 일부를 떼서 레위인들에게 준 거예요. 아까웠습니다. 아쉬웠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레위인들이 머물면서 레위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했던 그 제사에 관련된 업무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떨어져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실로에 모이러 왔다면 수일을 지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실로라는 한 지점을 향하여 걸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그러면 자기들의 삶의 먼 곳에서 살다가도 그 제사 드리기 위하여 그 먼 곳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의 삶의 일부분을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주면서 그들을 통하여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손해가 아니라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과 신앙 안에서의 영적 공동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땅의 한 부분들을 레위인들에게 떼어서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아쉽고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종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순종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어놨을 때 레위인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지시할 땅입니다. 지시한 땅, 이미 정해져 있고 물론 가나안이라는 건 지정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방법이 놀라운 거죠. 아브라함은 아마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그 지도를 다 보여주시든지 목적지를 한 번에 다 보여주시지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갑니까?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고민하지 않도록 이미 그 길을, 지름길을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느냐 하면 창세기 12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거추장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그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그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한 번에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러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선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과정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손해가 되거나 거추장스럽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함이었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 앞에 보여지는 순종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와 만남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이라는, 야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이 여호수아 21장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야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야훼의 명령은 순종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힘들지만 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역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결국 돌아와서는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또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위함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방망이가 되고 검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에 날마다 야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